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판이 뒤집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망의 끝에 죽음이 버티고 서 있다면 그 소망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죽어버린다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소망도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더 큰 절망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세상은 죽음 문제에 대한 어떤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죽음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직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이 일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넘사벽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 내내 인생 내내 몸부림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봄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오듯이,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거나 자연 질서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거나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자연의 질서가 아니다. 그것의 실상은 한 사람의 범죄가 만들어낸
파괴 행위이다. 창조의 파괴다. 질서의 파괴다. 영리다. 역적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에게만 죽음이 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까지 죽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대답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평생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흠 없이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김없이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또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일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해졌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다, 자연 질서다, 이게 자연의 순리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부조리이다.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정해버렸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죽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지요. 그는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물 중독에 걸려 49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시신을 생선에 절이듯이 바로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왕궁까지 데려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역사에 황제나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인원수가 총 235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38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38살 이상을 살고 있다면 중국의 황제나 왕들보다 더 장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권세와 권력으로도 윤리와 도덕으로도 죽음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은 주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방법이 없자 하나님이 친히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판을 뒤엎어버릴 방법을 쓰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은혜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힘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을 씁니다. 힘을 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제압해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힘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힘을 썼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논리와 사상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게 은혜의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죽음이라는 운명에 묶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적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아가 마지막 결과를 가능케 하는 원인이 되는 바로 사건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이 되게 하는 부활의 문을 여는 사건이며 또 대표 사건이며 부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이제 약속이며 보증이며 우리에게 삶의 질서이며 순리이며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된 것 같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도 거절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인생에 두 개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죽음이 운명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한 사건은 이제 우리의 운명이 부활이 운명이 되는 바로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운명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의 판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운명에서 그 운명이 뒤바뀌어 부활로 나아가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원래 이런 이야기 해. 그렇지. 그래,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살아야 돼. 그래, 믿어보자.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내 손에 아무 증거가 들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나 자신을 응원하면서 나는 부활의 운명을 가졌어 라고 응원하는 신앙생활 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운명을 가진 놀라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첫 번째 증거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렇죠,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운명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의 운명인 우리가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죽는다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안에 부활이 운명인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분명하게 너의 삶에 나타난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부활이 운명이 된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분명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흔한 일이니까 별로 신비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녀의 생명을 준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긴 시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이 아버지라고 그 자녀에게 알려주는 수고와 헌신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의 생명을 준 사건과 내가 네 애비다 이것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그때서 비로소 이 자식이 눈을 떠가지고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을 가르쳐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아빠라고 부르는 사건이 여러분 창조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건은 그냥
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지요. 아버지가 생명을 준 사건과 아버지가 희생한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을 딱 쳐다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정신 나간 얘기는 없어요. 눈 뜨자마자 아버지 군대 갔다 올게요, 충성,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애들은 우리를 못 알아봐요. 그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몰라요. 얘는 이걸 가르쳐 줘야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여러분 나갈 때 들어갈 때 얘를 보기만 하면 말하죠. 내가 네 애비다. 아빠 해봐, 아빠 해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믿어지는 거죠. 늘 함께 있는 아버지, 자기에게 분유를 주는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버지, 자기를 안아주는 아버지,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아빠 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명을 준 사건과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이 만들어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신분이라는 자기 확인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화단의 꽃을 꺾어버리는 건 단 1초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을 운명이 된 것은 순간이지요. 몇 초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운명을 소유하여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긴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한 아버지야, 너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야, 너를 인도해 주는 아버지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계시를 해주시는 주님의 헌신과 수고가 버무러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역사 내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내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지요. 주님이 수고하고 헌신하셨다는 거지요.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서 부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손쉽게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나 사상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생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바로 주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빈틈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헌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부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자가 입을 벌려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이 우리에게 달려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그 죽음의 현실로 죽어가 나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현실을 딛고 부활을 찬양하는 자가 나다. 나는 마침내 부활을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다음은 또 뭐지요? 이렇게 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부활의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왕노릇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노릇하리로라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의 우리의 신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지위와 기회를 가진 자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을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살아갈 지위와 기회를 가졌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 같은 현실을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자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부활 생명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가를 우리가 왕노릇을 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야기는 다만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썩어질 몸,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놀라운 걸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신천지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 사람들을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영혼이 14만 4천 명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7천만 명이 넘어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말하면 14만 4천 명의 순교한 영혼과 신천지인의 육체가 만나는 신일합일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영혼이 들어갈 몸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이것은 순교자를 말하는 게 목배임을 당했다, 그래서 죽어버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쨌다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왕 노릇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살아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마지 않은 부활을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참으로 많은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일어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 이것을 가르쳐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대.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죽었지요. 죄와 허물로.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살아났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 그러죠.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죽음이 운명인 인생이었더니, 이런 의미죠.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게 뭐예요? 부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까 봐 가로 열고 닫고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뭐냐?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가르쳐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죽었다는 거지요.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내 몸이 아직 안 죽고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죽었고 또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온 새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육체가 죽는 첫 번째 죽음은 가져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바로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바로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1000년이라는 건 상징수입니다. 문자적으로 1000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다, 길다라는 의미의 상징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00년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중간 기간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을 때의 사역을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상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천상사역을 어떻게 하죠? 이 땅에다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두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머리가 여러분 통치하죠. 하지만 그 통치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왕노릇하는 거죠. 어떻게 왕노릇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수종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여기에 돼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죽음이 겁나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 인간관계가, 아니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아니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몰려오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을 죽여버릴 것 같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그것에 동조해요. 그래, 난 죽어가는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니라 부활의 운명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당신도 은혜로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듯이 당신의 인생도 은혜로 회복하시고 또한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곳 저곳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아무리 날뛰고 또 날뛰어도 부활이 운명인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 운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산 자처럼 사십시오. 죽은 자처럼, 죽어가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산 자처럼 사세요. 걸어 다니세요. 뛰세요. 산자처럼 노래하세요. 산자처럼 기도하세요. 산자처럼 내 이웃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세요. 산자처럼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